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화요일 사귐의 교회의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인생은 기다림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다림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어느 특정한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이 힘들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친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기다리던 그 사람, 기다리던 그 일이 왔을 때 가장 기쁨을 느끼는 사람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기쁨도 감격도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기다리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입니다. 본문은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랬기에 시므온은 밤낮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시므온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이제는 내가 평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나라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안나는 남편과 7년을 함께 살고 사별하여 84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고 있었지요.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란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나도 그녀를 선지자로 소개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란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란 약속을 듣고 약속을 믿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날 그들은 가장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 누구보다 기뻐합니다. 반대로 약속이 없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설레임도 없고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후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인사를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을 바라는 그 기다림을 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무슨 글씨가 쓰였습니다. 그 글씨는 3일인지 3달인지 3년인지 정확하지 않았지요. 아무튼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작은 나름대로 3일 안에 심판이 있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해석했고 3일 동안 아내와 부하들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3일 뒤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지요. 공작은 다시 3달이라고 해석하고 이 3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무서운 심판이 있지 않았지요. 공작은 다시 3년이라고 확신하면서 3년 동안 이전과 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왕실에서 루드비히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전 독일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그 날을 의식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다림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란 약속을 믿었고 그분이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했음을, 약속의 성취의 기쁨을 맛보았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